예수님 닮는, 하나님 닮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덕에 관해서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육체적인 연약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담, 그죠? 하나님의 복사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물질 쓰는 거, 가족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우리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단계로 올라가면 된다. 8단계다. 첫째는 믿음의 단계다. 믿음. 두 번째는 덕.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덕을 세워요. 오늘 덕에 대해서 좀 계속 이번 주간에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어야 해요. 말씀, 지식. 그리고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를 절제하는. 이게 뭐냐면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봉사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섬겨야 해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봉사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뭐예요?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봉사자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사명자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잘하면 주변의 사람이 칭찬할 거예요. 그때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도 열매를 맺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우리는 경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 찬미해야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사탄이 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실컷 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큰일 나요. 상급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만 안 돼요. 경건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형제 우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내가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채워줘도, 봉사해도 내가 섬겼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나를 싫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은 사랑을 더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내용 아시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던 그 원수들을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을 몰라서 그렇다고 용서해 달라고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야 해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눠주시면 안 돼요. 하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금방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맞이하면서 영원한 천국, 상급을 얻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야 한다.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누구의 모습 드러난다? 하나님의 모습 드러난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예수들이 많이 생겨져야 합니다. 예수의 복사판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때 이곳이 진정한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을 맛보고 누구든지 오면 여기서 안식할 수 있더라. 우리가 책임이 커. 내가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내 속에 살게 하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야.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야.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냥 종교 하나 믿는 게 아니야. 돈 믿고 세상 사람 믿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그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가치 있는 믿음, 고상한 믿음, 존귀한 믿음. 할렐루야. 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좀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잖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마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벌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천국 가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고난은 있을지라도 마침내 해피엔드로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지옥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배로운 피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죄와 사탄과 지옥과 저주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구원 확신,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구원 확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워야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천방지축의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덕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 덕이라는 뜻이 뭘까요? 덕은 탁월한 도덕성을 말해요. 탁월한 도덕성. 덕의 의미가 탁월한 최고의 도덕성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 해요. 누가 보더라도 예의 바르고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도리, 확실한 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신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워야 해요.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야 해요. 자기 도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행해야 할까요? 탁월한 도덕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가요? 사랑과의 관계에 똑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똑바른 도덕성, 덕. 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우리 주변 옆에 있어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똑바로 맺어야 해요. 거기서 탁월한 도덕성, 반드시 할 바 도리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과의 관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가 뭐냐면, 너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거라. 할렐루야. 이 예배는 영적인 집이에요. 아멘. 교회는 영적인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누굴 섬겨요? 부모님을 섬기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본적인 도리, 덕은 뭐냐? 열심히 해야 할 것.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같이 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요것만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고요. 요렇게만 하면 돼요. 요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안 돼. 이게 첫 단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쳐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안식일, 오늘날 말은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을 뭐라고 여러분 여기합니까? 두 가지로 여기해요. 주일날, 일요일날은 천하가 벼락이 쳐져도 두 가지로 인식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부에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주일을 일컬어 첫째 즐거운 날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따라합시다. 존귀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을 말이죠, 완전히 특별한 날로 정해야 해요. 무슨 날로 정해요? 즐거운 날, 영적으로 즐거운, 예배드린 날이다. 예배드린 날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존귀한 날. 존귀면 최고 중요한 날, VIP의 날, 다른 것에 약속하지 않는 날. 할렐루야. 존귀한 날, 특별한 날, 가장 귀한 날, VIP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달은 가장 성일이야. 성일. 그래서 거기서 성일이라고 그랬잖아. 성일은 어때요? 성소로운 날. 성소로운 날, 거룩한 날, 구별할 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그렇게 여기야 해. 그게 기본적인 도리예요. 영적인 도덕의 타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인데 그 날에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 자, 13절 보세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날로 여기고,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첫째는 내 길로. 내 길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직업을 말합니다. 세상 일을 말합니다. 절대 주일날은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여러분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놀러 가지 말라고 해요. TV에 미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일에 몰입하지 말라고 해요. 첫째는 자기 직장의 일을 그만하고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사사로운 어떤 즐거움에, 오락에, 뭐 등산 간다든지 말이지, 생일날 어디 뭐 생일잔치에 간다든지 말이야, 뭐 무슨 모임에 간다든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오락,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주일날은 말에 세상 이야기 하는 날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교제하는 날이에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자기 길을 자기 일하러 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놀러 가지 않는 것.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세상 말 하지 않는 것.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풍성한 아름다운 행복의 그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도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리, 탁월성 있게 최고로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의 성공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은혜 받도록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첫째,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즐거움.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첫째 복은 뭐예요? 영적인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땅에서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기업이 중요해요. 영적인 대를 잇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운 영적인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기본적인 덕입니다. 하여튼 주일날은 철저하게 성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만 올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하나님과의 도리예요. 덕이에요. 두 번째, 우리 성도끼리의 관계. 첫 번째는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시간이 없으니까. 자, 목사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는 분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는 성도끼리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요. 수평적인 목사님의 관계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성도끼리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탁월한 어떤 도덕성이에요. 탁월한 도덕성. 특히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고요. 행동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청망직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탁월한 도덕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도리인데, 하나님과의 덕인데, 예배하는 일에, 하여튼 주일 성수하는 일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평의 관계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를 똑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탁월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